샬롬, 반갑습니다.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두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두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세상을 향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아 예배하기를 주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그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저희의 심령, 죄악된 저희의 심령, 허물 많은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인 삼았던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진정한 누이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면치없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이 자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욕심에 휘둘리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아 종이 되었습니다. 욕심에 매여 살았습니다. 저희 마음이 향할 곳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게 하옵소서. 욕심으로 더럽혀진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모시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밖에 있는 그들에게 원하노니 이는 그들의 분하는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맹활하였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고와 함께 나게 하며 음부와 함께 인생을 드리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강소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데서 무거움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러운 일을 좋아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일삼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면 잠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아기 좋아하시는 분들 길 가다가 아기를 보면은 꺄 하고 좋아하죠.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뭐라도 한마디 해줘야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면 길에서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 그냥 보지 못합니다. 전자제품 나오면, 전자제품을 좋아하면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허락이 쉬운가 용서가 쉬운가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좋아하면 마음을 빼앗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온통 그 사람 생각이 가득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마음을 빼앗겼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감정이라는 요소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성, 이성과는 다른 감정의 영역이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감정보다는 지성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 상식적인 결정과 행동, 이런 것들이 본문이 의미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도 이게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죠. 그 대상에 대해서 이성적인 사고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린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 지적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을 빼앗겼을 때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마음을 빼앗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냥 먹는 것 이야기 또는 육체적 행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이야기해요. 일상도 팽개치고 가족도 버리고 광신도가 되었다, 마음을 빼앗긴 건 그런 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지적 능력을 잃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즐거움을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뜻이에요. 몸과 마음의 만족을 얻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더 부자가 되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사치하고 허영에 빠지는 것,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게 뭐 대단히 퇴폐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이 사람 뭐 글러먹었구만, 아주 생활이 방탕하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마음이 있어야 할 곳,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못하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원이 사장님에게 사장님 우리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직원에게 우리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하기는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함부로 말했다가는 또 그것도 직장 내 갑질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직장 내 괴롭힘이다, 무리를 일으킬 수 있죠. 회사의 오너가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한다, 이렇게 뉴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든 간에 그래도 직원이 사장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사장이 직원에게 말할 때 영향력이라는 것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그걸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지론을 보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요셉과 다니엘 참 좋아합니다. 요셉, 다니엘 왜 좋아할까요? 성공했거든요. 요셉과 다니엘은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성공을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 성공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을 사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엔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손해를 감수했는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빼앗겼어요. 11절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3000%로 갚아주신다,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이나 강의, 세미나 많이 하는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말장난이고 숫자 노름이기도 하고요. 애당초 그 말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그런 강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책이 한국 기독교 서적의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것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드려서 내가 돌려받을 것에 관심이 많은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자체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한테 다시 뭐가 돌아올까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다른 데 뺏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게 묻습니다. 막대기에게 물어요. 우상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에게 필요로 하는 지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음행, 즉 우상 숭배에는 남자나 여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딸과 며느리로 대표되는 여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남자들은 다릅니까?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도처에 널린 신전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신전 창기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가 사라지고 우상에게 바치는 음란한 희생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잘 되려고 그런 거예요. 더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우상에게 찾아가서 더 많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호세아 4장은 일관되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지적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이 그분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빼앗긴다. 이건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우리는 다른 종교에 빠지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교회 잘 나오면, 예배 빠지지 않으면, 헌금 잘 드리면, 봉사 열심히 하면,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절에 가거나 점집에 가지 않으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에게 두어야 할 마음을 다른데 빼앗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복주머니가 탐나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과 연합했어요.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산꼭대기와 작은 산 위에서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진 우상 숭배는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 깊숙하게 들어온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쉽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날 잡아서 마음 크게 먹고 제물을 준비해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서 음행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긴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보란듯이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진정한 사랑을 찾아노라 뻔뻔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일이 맞습니다. 부끄러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복주는 요정 정도로 생각하고 정작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넷에는 배우자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에서 누리는 부수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반반 결혼이 유행한다 그래요. 제가 아는 반반은 치킨밖에 없습니다만 요즘에는 결혼도 반반으로 한다 그럽니다. 심지어 반반 결혼을 할 때에 엑셀 파일로 결혼 준비할 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다 정리한다 그래요. 그럼 왜 정리합니까? 같이 살면서 그거 반반씩 철저하게 딱 냈는지 세금 계산 제대로 했는지 그거 엑셀 파일로 남겨두고 증빙자료 만드는 것 왜 중요합니까? 사실 같이 사는 동안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꼰대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내 것과 내 것을 나누는 것, 남편의 것과 아내의 것을 칼같이 구분하는 것이 이게 진짜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뭐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런 뜻이 아니라
서로의 것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의 것에 같이 책임을 지고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그 모든 책임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결혼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나누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혼을 전제로 한 계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의 것과 너의 것이 다르다. 그러면서도 결혼하는 것은 그 결혼에서 오는 일부의 유익을 누리고 싶은 것, 그것 이외에 무슨 마음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결혼이죠. 필요로 해서 하는 결혼, 그건 결혼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둔 결혼, 그것이 오늘날의 생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최상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매우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교회가 마음을 빼앗겼어요. 하나님께 도와야 할 마음을 번영과 성장에 두었습니다. 쾌락과 성공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어떤 복주머니가 들려 있을까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움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두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손과 발을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두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만족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삶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 서로의 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세상의 헛된 우상을 주인으로 삼았던 욕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복주머니만 보고 있었던 욕망을 회개합니다. 마음을 빼앗겼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기를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여 한번 부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저희를 부끄러운 자리에 두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바라보기를 하늘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신에게 세상의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으로 저희를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어리석은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오직 마음을 둘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하나님께만 저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오니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인생의 천만종으로 두고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저희의 눈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만 보았습니다. 저희 욕망의 눈이 멀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주인 삼았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